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7월 21일자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특히나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이 모습은요, 당시에 예배드리러 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참 불편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그 성전 문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요,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다른 날에는요, 다른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간혹 교회도 다니고 또 절에도 다니고 또 점도 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다다익선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요,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보고 또 어떨 때는 또 점도 보고 이런 생활들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얼마나 무서워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참상, 이 재앙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로 다시 향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살려주고 싶어. 나는 너희를 살려주고 싶단다. 내가 이 모든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다시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그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어떤 소망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게 냉랭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했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이 임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심판이라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늘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예레미야야, 너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다 같은 말이잖아요. 나 안 들을래? 나 이젠 안 들어.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여러분,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니? 잠시 그 기도를 멈춰. 이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너가 기도할 일이 없다. 너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후로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계속적인 명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때가 있죠. 야단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늘 타이르시고 또 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어느 날 뭔가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너 정말로 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지혜로운 자녀는요, 이 부모님의 이 표정, 이 모습의 변화를 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바뀌셨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요,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어떤 야단을 탁 치시면요, 우리 여동생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표정이 딱 바뀌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이상은 내가 더 대들면 안 되겠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는 순간에 딱 태세를 전환을 딱 합니다. 근데 좀 바보 같은 저는 그 표정도 읽지를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에게 대들다가 또 야단 맞기도 하고 더 큰 어떤 일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그 태도가 변화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한계, 이 인내의 때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죄가 계속해서 차기 시작해서 이제는 죄가 끝까지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르게 되고 이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심판의 결단을 내리시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먼저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단호하게 내리시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라는 것은요,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는 늘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유다 성읍,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요, 아수르와 바벨론 등에서 섬겼던 이스타르라는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과 아버지들과 또한 부녀들이 합심하여 떡을 만들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백성들, 특히나 이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들이 합심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 곳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신인, 이방의 신인 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또 산당이나 아니면 헐벗은 산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 다다익선,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또 이것도 섬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그것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대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노한다. 나의 진노 가운데에 그들을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게 이 재앙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만연하면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올라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것이 가득 차는 시점이 이르렀을 때 무엇이 온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7장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종교 혼합주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 다른 세상의 가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여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종교 혼합주의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저도 청년들 사역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어떤 우리의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사를 할 때 있잖아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사를 할 때 나를 고르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었어요. 목사님, 저날은 손 없는 날이라서 제가 그때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복 신앙 가운데 특히 귀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 청년들의 어떤 자기 자녀의 어떤 결혼 날짜를 잡는데, 웬걸 그 날짜를 잡는데도 좋은 날을 택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종교적인 색깔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요, 그 허무한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 내 그 호기심을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곳. 우리 점 많이 보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교 혼합주의는요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점 보고 다른 절에 다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마찬가지 종교 혼합주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고 내 삶의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예레미야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몇 장이죠? 24절로부터 아니군요. 네,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제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먼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 드리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리냐, 이 제사의 형식적인 것보다 먼저 내가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또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우선순위를, 시간과 장소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함에 사용하는 것,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중심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얼마나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냐,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요,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대를 저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지막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백성들, 이제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순종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그들의 목이 곧고 이미 그들이 등을 완전히 돌려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만연하면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심판 앞에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자예요. 하지만 그 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기대를 저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곧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만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구루토기를 남겨두시고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회초리는 아주 매서울 겁니다. 왜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